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성령께서 저희들 안에 거주하시면서 언행심사를 주관하여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가치 없던 인생을 보배롭게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나가 오래간만에 왔네요. 환영합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활짝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제 많이 회복하신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정숙 권사님은 퇴원하셔서 댁에서 이제 가려하고 계시고 김효승 권사님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강성호 권사님이 금요일날 오후 4시 반경에 재수술 지금 이번에 들어가셔서 3번째 수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복강경이었지만 이번에는 오픈 설주리를 하셨는데 통증이 남아있어서 그 통증을 조금 견디기가 힘드시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밝은 웃음을 지으시면서 잘 이겨나가고 계신 것 감사드립니다. 권사님 89세예요. 그런데 그 수술을 지금 3번을 지금 하시는데 그런데도 이겨내시는 거 보면 대단하세요. 권사님한테 들었더니 수술 마지막 할 때 좀 꼬맬 때인지 따끔따끔한 걸 느끼셨대. 그만큼 마취가 빨리 풀릴 정도로 이 권사님은 건강한 그걸 가지고 계시는데 잘 이겨내시고 내일 모레 좀 퇴원을 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함께 중보기도 아끼지 않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 권사님 퇴원하시면 모두가 다 이제 병원에서는 다 디스차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멀리 여행 중에 있고 타주에 가 계시는 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우리 로마로 가는 길 로마서 연구 이번 주에 제가 연애 관계로 쉬게 됩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같이 집에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애가 화요일 날 우리 목회자 세션으로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다루어지게 되는 연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애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교회를 지키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교회가 나눠지는 것이냐, 이런 중요한 이슈들까지도 다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들을 위한 접대 시간이 있습니다. 7월 2일인데요. 여성교회들 수고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선교 축제 및 가족 수련회 등록해 주시고 이번 주부터 우리 김광현 집사님이 선교비 마련을 위해서 굴비 판매 다시 합니다. 주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금통에 동전 모으기는 29일 주일까지 모으셨다가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교회 선교학교가 남가주 여성교회 연합회에서 하는 선교학교가 매해 있게 되는데 이번엔 7월 17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일로아 대학에서 있습니다.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니콜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복성 같이 부르시면서 인사하시고 축복하는 시간.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죠.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즐거운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잠깐만요. 몇 달 만에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즐거운 찬양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이어서 앉아서 계속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매일 똑같이 오늘 아침도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서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왜 매일 이렇게 매주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성경을 보면서 오늘 어떤 찬양을 할까를 고심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는 반복되는 삶 속에서 정말 신앙이 없이 믿음이 아니고 그냥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예배는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 예배는 왜 드리나 이런 마음.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생겨나듯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그 험난한 골짜기와 눈물의 골짜기 지날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낄 때 그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아멘. 서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했어요. 아멘. 그러면서 예배는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 예배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면 신학적으로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감격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멘. 아멘. 제 눈에 봤을 때는 우리 모두는 똑같아요. 죄인된 모습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 찬양을 드릴 거예요.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오늘 그 감격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해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형편은 다르지만 그 감격이 예배 안에서 주님을 향한 감격이 동일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일들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해 바위 되이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신 아멘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가리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들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해 바위 되이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아멘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 아멘 주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내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려 영원 하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닫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한데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우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물 삼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리로 갈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지금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를 먼저 천국에 가게 하시고 내 어머니를 천국에 가시게 하시고 또 이유 없는 아픔과 슬픔 가운데 어려움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내 어머니를 수술대에 올리게 하는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로 온 세상이 가득하며 내 주위에 가득할 때
끊임없이 그것을 통하여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내 삶 속에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나에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주님, 저는 지금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감격하지도 못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니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제가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주님 나를 껴안고 안으시고 기쁨의 감격을 누리며 내 살아남을 기뻐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이 살아있기를 소망하시는 주님, 이대로 멈춰서 뒷걸음질 치거나 주저앉아 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으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그 사람이 감격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내 안에 소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나는 더욱더 담대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세상을 승리할 것이며 이 세상에 나밖에 승리할 자가 없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고난을 이기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승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용사되게 하시고 군사되게 하셔서 이 어둠의 골짜기와 슬픔의 눈물의 골짜기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며 혼택한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아버지 오직 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며 더 이상 슬픔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며 이 세상 모든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나타난 유일한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부르게 하시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목숨을 버리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족속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나를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근원이 된 아버지 생명을 아버지 증거하며 선포하는 자로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고 적극적인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온갖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야말로 갚을 길 없는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라고 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전하여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도 은혜의 자리를 등창케 해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신 긍휼로 구원하시고 순간순간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도우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 손에 저희들의 문제와 미래를 전적으로 맡길 때 크신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아들 저희들이 어버이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허했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뉘우치오니 저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저희 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주며 깨끗한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제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단위에 세워주신 이정환 목사님을 주께서 사로잡아 주시어서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얻는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부모님들이 크게 이뤄받게 하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귀중한 말씀을 흘러버리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서 되새가며 묵상하여 생활의 지침으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장로님, 권사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쁨 잔치에 주님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오늘이 파더스데이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도 저한테 와서 파더스데이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굉장히 서운한데, 여러분들 남자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여자분들 해피 파더스데이 한번 해주세요. 해피 파더스데이. 파더스데이는 꽃도 달아주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역시 남자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인가 봐요. 필요할 때만 그게 다 남자 내재예요, 내재. 오늘 모든 게 다 은혜인 것 같아요. 김범식 사님이 찬양을 시작하면서 첫 멘트가 구원의 감격인데, 오늘 본문과 제 설교의 주제입니다. 더 설교할 게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따라 오늘 리듬을 이끌어가는 베이스 기타, 우리 형두 형제가 베이스 브릿지인가요? 들어가는 그 라이브가 굉장히 멋있게 쫙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베이스 기타가 또 이렇게 멋있게 인도해 주니까 고맙고, 또 오늘 반주자가 없어서 같이 도우시는 분이 두 분이나 있어요. 평소에는 한 명이었는데 오늘은 두 명이 같이 하니까 그게 또 더 은혜예요. 아멘. 우리 에리자매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시켜주시는 것이 은혜다고 고맙다는 참 기쁨과 수아 집사님이 같이 이렇게, 나 촛불 켤 때 왜 수아 집사님 없나 했더니 피아노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생각하니까 다 은혜고 감사하고 참 고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하신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 신약 시대 이후에 아마 가장 뛰어난 그러한 정말 비교하기도 힘들 정도로 뛰어난 출신 성분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어느 지파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또 그는 헬라의 문화를 배워서 정통 헬라파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13권을 헬라어로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학자 중에 또 학자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었습니다.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서 특권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 배경으로 가진다면 바울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보면 바울만큼 인간적으로 교만하기 짝이 없을 그런 사람이 더 없을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고백한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오늘 여러분 주보에 기록해드렸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유대인일 때는 유대인으로, 헬라인으로, 그리고 지금 내가 사도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3번이나 계속 반복해요. 은혜라. 그는 누구보다도 사도로서 수고를 더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은 박해를 받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로마인에게 정말 많은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데,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마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의 신앙이 어떠냐, 신앙의 정도, 믿음의 정도가 어떠냐라는 것을 알려면 먼저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달았느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리고 감사한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며 결단하며 사느냐, 그 3가지 정도만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그는
고난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핍박도 다 감수하면서 그걸 은혜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도이고 신앙인이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정말 감격,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도록 밀려오는 그 감격을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잖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구원의 은혜라,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 뭡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릴 줄 아는, 제대로 누릴 줄 알아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어떤 형편이나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와 감격이 늘 있습니까? 어떤 것을 빼앗아갈 수 없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감격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정말 감격스러움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그런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오늘 다윗이 부른 이 노래를 우리는 정말 내 노래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할 수 없어 내게 할 수 있는 것 가장 작은 것이지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감격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유죠. 내 생애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격하며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이 다윗의 예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사건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정말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무엇을 하셨는지를 소중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한다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것을 생각해보고 헤아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내 구원의 잔을 들고 예배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고 감격에 넘치는 노래와 예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야 될 질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최고의 은혜로운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은혜로운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만남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선교사라고 얘기하면 중국 선교를 앞섰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합시다. 가정이죠? 또 당신이 예수를 믿고 정말 죄 용서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당신의 부모는 물론이고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형제들과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 허드슨 테일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집의 마당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도 전부 기뻐서 어찌할 줄 몰라야 그래야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조금 지나친 비약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산다면 우리 마당에 있는 개와 고양이마저도 주인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내 내면의 세계를 전체 다 다시 돌아보게 하는 뭐예요? 영적인 눈이에요. 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을 뛰어넘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내다보고 그리고 내 내면의 세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안경과 같은 눈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은혜 아니에요. 과거를 돌아보면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면 순간순간만 지나놓고 보면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시련과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과거의 사건, 하나님과 함께하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가올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기준이 어디예요? 세상 사람들 감사는 뭐예요? 내 손에 뭔가 주어졌든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유익이나 혜택이 있을 때,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감사하다 그래요. 이건 세상의 원리.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감사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뭐예요? 아직 내 손에 없어요. 내가 뭔가 혜택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모든 좋은 은혜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 우리의 믿는 자들의 감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말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물은 뭐예요? 대가 없이, 공로 없이 받는 거잖아요. 대가를 지불했다면 그건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나 의지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 뭐예요? 선물이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들 살아온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선물을 받으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내가 선물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은혜예요. 김범식 집사님 태어날 때 5월 22일 날 태어나기로 작정하고 태어나셨어요?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고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찬양 사역을 하면서 우리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지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다 뭐예요? 80이 다 넘으신 어르신들. 술을 누리시면서도 또 다른 건강을 얻어가시는 걸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강성호 고사님은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주산한교회 성도들과 목사님 기도 덕분에 제가 수술도 잘 됐고요, 회복하고 있어요. 입을 여시면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들의 기도에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배움이 또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고 은혜예요. 그 배움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을, 하나님의 꿈을 섬길 수 있도록 배우게 하는 것이잖아요. 또한 여러분들의 만남이 은혜예요. 만남이 은혜예요. 이뿐이겠습니까? 생애에 허락된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뭐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은혜 중에 은혜가 구원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구원의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복음의 키 이외에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자녀에게 주실 때 아까워하며 주시는 부모님이 있나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울은 로마서 8장의 32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에서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전제에서 말씀드립니다. 주석학자들은 이것이 히스기야가 죽음의 지경에 있다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으로 해서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정황을 보면 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핍박과 고난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이기게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두고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나의 나되게 지금 회복시키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더 통하여 하나님 이루실 그 역사, 그 역사를 생각할 때 감사하며 구원의 잔을 높이 듭니다.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전제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 아버지이시다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니,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 은혜를 도저히 보답할 능력이 없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게 뭐예요? 그것이 내게 해가 될 것이 아니라 나를 유익되게 하고 나를 더 풍성케 할 만한, 번성케 할 만한 그런 엄청난 내 유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선하게 여기시고 나를 대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여기시고 내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유익될 만한 것들,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죠.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신다.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의문 부정형이라고 하나요? 의문으로 했지만 나는 이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다 갚은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 여러분, 신앙이요 조금 철이 들고 나아지면 하나님이 좋은 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도 우리가 나눔 가운데서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크고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지엽적인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는 경우를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죠. 하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에 관한 문제는 믿음만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만 있으면 해결이 돼요.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선물로, 다시 말하면 아들을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하나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의문은 다 풀어진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리적인 진리에 대한 모든 의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열어진다는 말씀.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열쇠만 있으면 다 열어지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진리. 무엇을 모든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로 여겼습니까? 구원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나 같은 것을, 우리 김방민 권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셨다. 그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 내 안에 감격이 넘쳐나고 그것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셔야 될 저주의 잔이에요. 우리는 진노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될 마땅한 자이지만, 그래도 내가 마셔야 될 저주의 잔,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대신 마셔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는 게 뭐예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을 보면 성경 시대에 그 잔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이렇게 생겨요. 손잡이 있는 데가 길쭉하게 생기고, 다른 우리가 손잡이 요즘 머그처럼 그런 잔에 손잡이는 없어요. 이런 모양으로 생긴 길쭉하고 손잡이가 없는 그러한 유물들이 다 흙으로 구워진 그러한 것. 물론 부자들은 뭐 귀금속이나 아니면 뭐 코끼리 상아처럼 이런 것들로 가지고 잔을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손잡이가 따로 없는 이런 잔이에요. 이 잔을 왜 시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이런 잔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번영,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축복의 상징으로 이 잔을. 그래 지금 오늘 다윗이 구원의 잔을 내가 높이 들리라는 건, 이런 잔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번성,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끊임없는 한없는 은혜, 그 은혜를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그냥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다윗의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 불러 노래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로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보답,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모자라서 인간이 보답하기를 기다리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구원을 노래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찬양, 그 하나님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성실한 자세를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께 뭐 어떤 큰 유익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기꺼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이 찬양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쫓아가야 되고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이 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였던 거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로 누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으로 노래하면서 한 가지 더 앞서 나가는데 뭘 합니까? 서원에까지 갑니다. 서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 백성 앞에서 내가 서원을 갚으리이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내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공개하면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이 예배를 결단코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구원의 잔을 들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 서원은요, 뭐 이스라엘 성경 속에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서원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이 무언가를 해준다면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보상, 보답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고대 근동, 믿음 없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났던 서원이에요. 서원이 그래서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뭔가 굳은 결심을 할 때 서원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서원은 내가 무엇인가를 드릴 테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은혜, 지난 시간, 오늘,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재물은 없지만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며 온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게 다윗의 서원이었어요. 다윗의 서원. 소원을 들어준 신에게 뭐 특별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의미의 서원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드리는 서원과 달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직접적인 그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다윗 스스로가 낮아지는 자로, 자기가 낮아지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겸손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빚진 심정이었겠죠. 바울이 빚진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다윗이 바로 그런 빚진 심정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원은 성도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 삶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서원이에요. 내가 무엇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 뭘 주십시오 하는 인간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그렇게 나를 정결케 하겠다라고 하는 순결, 성결의 서약이 바로 신앙적인 서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말리지는 않으셔요. 서원하는 걸 말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서원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또 장려하지는 않으셔요. 왜? 인간들의 서원이 너무나 편협된 것이고 인간의 서원이 쉽게 끼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서원하는 자의 그 서원을 하나님은 도우셔서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긴 하세요. 그래서 전도서 5장에 보면 서원이 있으면 반드시 갚으라고 그랬죠. 혼자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그 서원을 갚도록 하나님은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내 죄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 내 앞에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확신이 있다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는 내가 누구냐라는 문제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신분과 어떤 지위를 가졌다는 것은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과거에 자기의 화려했던 이력은 다 분토와 같이 이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이고 내가 영생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확신만 있다면 내 지위와 신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유명한 자나 내가 문명한 자나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었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최고의 VIP로 대우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을 버리시며 나를 취하셨어요. 구스와 스바를 성령물로 줘가 내가 너를 택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에 말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최고로 대우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까? 빚진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이나 여러분들의 물질이나 여러분들의 눈물이나 여러분 딸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제사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섬김이든 어떤 것이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그 은혜로 내가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변하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하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베푸르신 은혜가 내 안에서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방황하고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평생토록 나를 두르고 나를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이름을 아버지 높이 불러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그 하나로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선물이 되신 그 은혜 되신 우리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도록 주님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예배의 잔을 구원의 잔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앞에 주의 은혜 앞에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그런 아버지의 헌신과 겸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한 것처럼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보혜사 성령의 임재와 우리의 동행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날마다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 한 달의 삶, 나머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열게 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게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예배의 잔을, 구원의 잔을 높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신령한 또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진리의 영이 우리를 붙들며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케 하사 세상에 속한 자나 그러나 세상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병원화시키며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통로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생명공동체의 주사랑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믿음의 안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분하며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쓰고자 하오니 이 예물을 복되게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고에 아름답게 쌓이는 축복되게 하시옵시며, 우리에게 다시금 돌려주시되 후이되어 넘치도록 안기시는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시며,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일과 황충의 난리가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의 평안과 우리 모든 삶의 번성과 복됨이 넘치게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이 없는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는 한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임재하시며 우리의 영혼과 육신마저 다스리시며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 안에 살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